5월 19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늘은 새삼가족 성경 읽기 여호수아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가 아름답고 복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같은 이단 종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장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곧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극명하게 증명된 사건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안식일 이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확인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은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은 채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요한과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았을까요? 부활이죠.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생각하지만 요한과 베드로는 부활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사 지내는 중에 살아나는 것 등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는데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의아해 했을 뿐이고 심지어 그들이 한 선택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 뿐입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그랬을까요? 9절에 요한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어리숙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 보이던 제자들에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사도들로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중요한 계기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과 정반대되는 사건 때문이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난 이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빈 무덤 앞에서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자기들의 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 즉 모든 민족을 향해서 온 천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처음에 주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부활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리숙하고 겁 많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을 나타내는 부활의 증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 것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믿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 부활 신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을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무기력하고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실수록 자신들의 집으로 터덜터덜 무기력하게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를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시면 확고해지실수록 아직 알지 못하던 어리숙한 제자들의 모습을 탈피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기적과 이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헤어질 때 그저 우리들의 집으로 돌아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된다라고 생각하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기적과 이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그저 그런 일상의 반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가시는 그 자리가 사도의 삶을 이어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또한 우리의 부활을 확실히 소망하는 부활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 온 천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큐티를 마치고 머물게 되시는 집에서, 또한 일하는 직장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6일에 있을 합병 예배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큐티 내용과 같이 내가 늘 머물고 가던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이